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566페이지 열왕기하 4장 계속 올리네 전사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한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떡을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엘리사를 통한 이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이 엘리사가 처음 행했던 기적은 이 여리고의 쓴 물, 여리고의 나쁜 물을 거기에 소금을 부어서 깨끗하게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또 베델에서 이 엘리사가 아마 외형적으로 좀 대머리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 암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어떤 권위 이것들을 세우시는 기적들을 이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모압이 배반했을 때 모압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이 개천에 물이 없는데 골짜기에 물이 없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개천에 개울을 많이 팔아. 거기 에돔으로부터 이제 물이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거기 물이 가득하게 해서 짐승과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또 그 일들을 이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죽여가지고 피가 가득한 이것으로 이제 착각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이 모압에게 승리를 거두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난한 선지자의 아내가 있었는데 빈 그릇밖에 없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빈 그릇을 다 채우시고 모든 필요와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빚을 갚고 생활하게 하는 믿음의 순종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어제 새벽까지는 수넴의 한 귀한 여인, 정말 세심한 배려로 선지자를 섬기며 또 예배하고 있었던 그 수넴의 한 여인의 가정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기적이죠. 늙고 또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시 그 생명을 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이제 살펴보고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오늘은 음식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릅니다. 이제 엘리사는 뭐 길갈, 여리고, 베델, 사마리아 이런 곳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길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하고 거기에 이제 광야에서 계속됐던 그 하늘의 문이 닫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추는 그리고 그 땅에 소산을 먹는 일들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호수아가 이 요단의 서쪽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그곳에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자꾸 이게 물리니까 자꾸 헷갈려가지고 지금 왔다리 갔다리 막 하는데 이거 안 돼요, 전사님? 왜 그러죠? 어제도 잘 썼을 텐데.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데 거기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길갈에 세워서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른 땅을 걷듯 요단을 건넜다. 이거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 12개의 돌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런데 이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통해서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 그 능력을 세웠던 그곳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통해서 예배하게 하고 제사하게 하고 이 악한 역사들이 있어지는 바로 그곳이 길갈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뭐요?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 땅에. 그래서 구약에서 이 흉년, 기근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그것으로 비유되고 상징이 되는데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겪었던 게 뭐예요? 기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했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이 베들레헴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떡집 거기에 흉년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서 이 가족이 모두 모압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결국 이 나오미와 그 자부 며느리 중에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룻과 함께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요. 거기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고 거기 이제 다윗의 조상 그런 역사들이 이 기근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이게 계속해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흉년을 주실까? 왜 기근을 주실까?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뭐죠? 영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때로 인생의 광야에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흉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광야의 40년 한번 기억해 봐라. 왜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셨다. 너를 겸손케 하셨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 영적으로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인생의 광야를 인생의 기근과 흉년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8장 3절에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흉년, 기근이 오는 건 뭐예요? 광야를 걷는 거예요. 네가 양식으로만,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럼 광야, 기근일 때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좀 보지 말고 땅에서 뭐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를 봐라? 하늘을 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광야니까, 기근이니까, 흉년이니까 포기하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시고 흉년을 주신 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 여기 누가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으로 살까? 이거를 고민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선지자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뭐가요? 흉년이 와요. 기근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도착을 하고 그들 앞에 앉게 되고요. 자기 사원에게 큰 솥을 걸고, 자,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 여러분, 가난할 때, 여러분, 먹을 게 없을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큰 솥을 걸고 거기에 수제비도 넣고, 그렇죠? 국물을 좀 많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내용은 좀 적지만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솥을 걸어라.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다음 기적에도 보면 100명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이제 큰 솥을 걸고 또 이제 음식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갈 이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3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갔는데 채소를 캐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밭으로 가야 되죠. 채소 밭으로 가야 되죠. 근데 기근이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밭을 이렇게 일구고 그럴 만한 것이 안 돼요. 그냥 들에 나가서 가꾸지 않은, 들에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나갔는데 들포도 덩굴을 만나고 그곳에서 들호박을 땁니다. 이게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는 이제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근데 좀 먹을만 하겠구나 해서 따온 거예요. 그걸 이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와서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되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이제 국이 다 끓여지고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는데 국을 먹다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 독이라는 건 아주 쓴, 여러분 마라에 쓴 물이 있었잖아요. 먹지 못할, 마시지 못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독과 같은 아주 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게 독약을 탄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면 여러분, 솥을 엎고 이거 뭐 다시 끓인다든지 그럴 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요, 다른 방법을 써요. 그러면 가루를 가져와라. 가루가 뭔지 알 수가 없죠. 이 가루. 솥에 던지고 이에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쓴 뭐 국이 있다면 꼭 뭐 여기 백종원 레시피 중에 뭐 아주 뭐 기가 막힌 게 하나 들어갔을까? 뭐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독, 이걸 먹으면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죄악의 독입니다. 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근데 여기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예수 십자가. 그 피는 우리의 죄를 해독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해독제가 되고 치료제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가서 뭐 식사를 하실 때 좀 써서 못 먹겠다 그러면 이상한 가루 넣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이상한 가루 넣어가지고 이렇게 달게 해가지고 먹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한번 가루를 넣어서 이거 한번 같이 먹어봐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이 절망과 낙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거를 보여주시고, 이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에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치료제, 진정한 해독제, 진정한 치유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예표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2절에서 44절까지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왔어요. 바알 살리사는 지명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붙었어요? 앞에 바알이라고 붙었어요. 바알. 이건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지금 바알을 섬기는 그 땅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여기 처음 만든 떡, 이건 첫 수확에 이 곡물로 해가지고 뭐요? 떡을 만들고 그리고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예요. 레위기 제사법 중에는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래서 2장 14절에 뭐예요?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열매로 뭐예요?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남은 것은 뭐죠? 제사장들이, 거기에 함께 예배한 사람들이 함께 먹고 나누는 그리고 화목제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소제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도 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여기 처음이라는 거 뭐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첫 시간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새벽의 예배고요. 우리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더 퍼스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 퍼스트.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그리할 때 더 베스트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적에는 반드시 기적의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빈 그릇,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너한테 뭐가 있는지, 너희 집에 뭐가 있는지 나한테 가져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기적의 재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그걸 뭐요? 하나님께 드릴 때. 지금 이 기적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아요. 사원이 말하죠. 이거 어찌 100명이나 주워 먹겠습니까? 이거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뭐 한 자루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 100명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나눠도 여러분 보리떡 뭐 한 개 정도 둘로 나눴다 그러면은 뭐 40명 또 나눠요? 그래서 100명?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 드릴 때, 오병이어를 드릴 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실 때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다 배불리 먹는 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엘리사가요, 이거 100명 되겠습니까?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42절 43절에 계속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지금 엘리사가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44절 보세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해요. 성령이 임하고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딱 한 가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뭐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빈 금을 날이 새고 작업을 다 마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끝이에요. 근데 그 빈 배, 거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굶주림을 배부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가장 처음의 것을 드렸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의 그 헌물을 받으시고 가난하고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는 다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기적을 보지 마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기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